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동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한 마리의 사랑스러운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집안의 재산 목록 넘버원이요, 가장 큰 소중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마구간을 벗어나서요, 저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오랑캐 땅에 도망갔으니까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요, 담담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다 몇 달 후에 그 바람난 순말이요, 오랑캐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좋은 명마 한 피를 색시 삼아서 다시 노인집으로 둘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뜻밖의 행운에 온 마을 사람들이요, 정말 부러워하면서 다 축하합니다. 놀랍게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또 잠잠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타기를 좋아하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그 명마를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생명까지 위독하게 된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뜻밖의 이렇게 정말 불행을 당한 이 노인을 찾아가서 또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번에도 참담하지만 그러나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로부터 1년 후에 오랑캐들이요,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마을의 모든 건장한 청년이라고는 다 끌려가가지고요, 다 국가에 부름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 장렬하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하게 된 이 청년만은 징집에 면제돼서 무사할 수 있었죠. 다리를 절고 하는데 병사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요, 온 마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청년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많은 그 마을의 아가씨들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착한 신부를 골라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그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 찾아온 모든 종류의 복과 모든 종류의 화는 결국 가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또한 훈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요, 연초에나 또 연말에 한 주간씩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 목회 계획도 이처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한 형제가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는 저와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그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나이도 저와 같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도 참 많이 했고요,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빌딩도 몇 채씩이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이들도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다 졸업해서 그야말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인데요, 그 모태신앙 사람이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고 인생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지가 오래됐고, 교회는 계절에 한 번씩 암행어사처럼 한번 슬쩍 방문했다가 지나가고, 그 외에는요, 세상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요,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희망이 별로 없다고 모든 것에 다 전이가 돼서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믿었겠습니까?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무슨 돌팔이 의사가 별소리를 한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정신이 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심지가 희미해지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니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던 모든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도 별로 없고요, 중요하지도 않더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고 눈물로 후회를 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그간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빌딩들이 무슨 성이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그 많은 쌓았던 그 많은 학식과 그 많은 학위가 그에게 무슨 성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허무하고 모든 게 다 부질없으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시골 교회에서 그렇좀 행복하게 뛰놀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던 그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던 자신의 영혼이 죽으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두려움에 몸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부가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동안 불러보지도 못했던 그런 찬송가를 틀어놓고, 녹음기로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걸 하나하나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저도 그 배 아픈, 부어서 배가 아픈 그 손을, 아픈 배에 손을 얹고 매일 밤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암이라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그래도 늦기 전에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찾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암이라는 질병은요, 영원히 버림받을 인생을 천국의 진주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모래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던 요나에게요, 여러분,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거센 풍랑은요, 뭐였습니까? 그에게 재앙이었습니까? 아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는 회개하였고 돌아서서 니느웨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죄악의 도시에서 12만 명이 넘는 바로 이 영혼들을 구원받게 했던 바로 위대한 말씀의 선지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 고난과 어려움 피할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전혀 그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환난과 역경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운명주의론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진주 같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요, 바로 축복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려면은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의 이게 내용이 그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이 바뀌어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 땅,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뭐죠?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먼저 그 정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가 하는 이게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해 올 거라는 이런 소식이요, 이미 이 여리고 성 안에는 바닥에 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다 긴장하고 모두가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여리고 성이 경계가 얼마나 철통같이 삼엄하겠습니까? 이럴 때 정탐하러 적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자멸행위예요. 폭탄을 안고 이처럼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나 정탐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는 바로 이런 믿음의 장수들 외에는 누가 정탐꾼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이게 선발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적진 속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처럼 나가는 것,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개인의 유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는 싸우나 마나 이미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하겠다는 이런 창조적인 이런 소수의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오고 있나요? 그러나 현실 앞에 주저앉은 자가 되지 말고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시 여리고성은요,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최강의 성이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이게 철옹성과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 했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쉽게 잔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이요, 자기들이 실제로 순종하면서 실제로 행동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울 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그들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는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이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맡겼던 인생의 길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의 보면요, 라스트 미닛에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은 그 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막을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그 길을 열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여러분 낙담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거나 가정의 문제나 또한 신앙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우리 사회의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생각되면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바라봐야 할 땐 그 믿음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서요, 모든 것을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런 절박한 순간일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결단코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마지막 파이널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 주위의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 부지의 이 정탐꾼들을 도왔던 기생 라합도요, 여러분, 엘리야를 먹이 살렸던 이 까마귀도, 삼손의 그 여우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취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뭔가?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보면요, 믿음 하나에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단지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어느 음식점에 과연 그 로케이션도 별로 좋지 않은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까지 음식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물어보니까요, 대다수가 다 소문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맛집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우리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소문을 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맛집만 그렇게 소문내면 되겠습니까? 교회도 소문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소문을 내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이렇게 기생 라합은요, 남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문 하나 듣고서도 그가 믿음이 생겨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엄청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50년 믿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게 소문 하나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믿음 하나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진 그 자체가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진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이 학교는 좋은 학교도 하고 그렇게 믿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지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자기가 믿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믿으면은 그만큼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합도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요, 좋은 분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두 정탐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을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에 있는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행할 때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최소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가슴 아파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전혀 행함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 가슴이 아파할 줄도 모르고 정말 이처럼 회개할 줄도 모른다면 이거야말로 과연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헛된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희생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요, 거기는 절대적인 순종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네가 제자인 줄 알 것이니라.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행동으로 이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은 바뀌어졌지만은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과 순종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매력적인 그런 넓은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길은 마지막 끝은 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 우리의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시간이나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의 주장이나 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진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거 하나 갖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쏙 천국 들어가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가?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낮아져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만이 존경을 받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패러독스적인 바로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요,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믿음 하나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신앙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드디어 점령했습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정말 이 화살을 준비하고 창칼을 준비하고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그렇게 싸워서 점령했습니까? 그들은 단 하나도 한 것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을 때 이미 정탐꾼들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여신다, 이 믿음 하나 가졌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본 거예요. 안에서부터 다 그 성 자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는데요, 점령해서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칼날로 다 멸하라. 왜? 이것은 다 홀리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이 악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가, 이걸 그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다 칼날로 멸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청문회 증거로 빨간 줄을 다 매달려고서 거기에 그 안에 머물렀던 라합의 온 가족들과 그 모든 식구들은요,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 붉은 줄,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또한 그녀는요, 정탐꾼 중 한 사람인, 바로 이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이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여러분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정말 감격했으면, 비록 지생 라합이었지만은 얼마나 그녀의 믿음과 신실했으면 결혼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살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또한 라합이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았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성군 다윗 왕의 고종 할머니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천국의 족보지요. 바로 이 왕의 족보, 천국의 족보에 당당히 실려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기생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된지 모르지만 기생이죠. 이방인이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최악의 가문이요, 바로 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위해서 그가 희생을 감수하자 이처럼 영원히 빛나는 진주 같은 인생이 되었고요,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썩은 세상의 동아줄을 놨을 때 생명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처럼 내려놨을 때 먼저 믿음 하나에 생명을 걸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원수를 이기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진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스러운 믿음을 품고 오늘 또 이제 2024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일이니까 마지막 달인데, 오늘 이 마지막 달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